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따르려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는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염으로 인한 죽음으로 절망과 포기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인내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재용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유머 코너에 실려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 아버지가 5살 아들과 목욕탕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온탕에 들어간 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따라온 5살짜리 아들이 온탕에 이렇게 손을 넣어 봅니다. 그러고는 얘기하죠. 아버지 뜨거운데요. 아버지는 다시 얘기합니다. 밖에서 손을 넣으니까 그렇지 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도 안 뜨거워. 그리고는 아버지 다시 얘기합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5살짜리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는 탕 안으로 성큼 들어갑니다. 이내 뜨거움을 느낀 아들은 탕 밖으로 나가며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도 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머란에 실려 있었지만 웃기지는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시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에는 너무 어렸을 뿐이죠. 5살짜리 아이도 곧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 시원하다는 말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각각의 분들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각자의 그 분량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결코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꽁트에 나오는 아빠와 아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시각, 방법, 느낌 등의 분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 시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라거나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다니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도 믿을 분이 못 되시네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서로 믿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이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이상하게 살과 피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 혈육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가상칠언 중 3번째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입니다. 당시 종교주의에 물든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함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게 된 까닭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본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첫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적을 베풀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누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잘못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이진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성한 제사를 두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며 거룩한 분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는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운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품는 모습에 불만을 가졌던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통치의 위협을 느끼던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야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통치자들을 자극하기 시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야합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되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고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로마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듦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제목이 붙여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한멸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떠나 흩어질 것이라고 당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은 계획했던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절 23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첫 번째 무리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인물입니다. 무지한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속옷마저 벗겨버립니다. 속옷 모두는 통으로 짠 것이니까 온몸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 뽑아 속옷을 가지자고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복음에서는 유기된 이들,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이러한 이들입니다. 다음 무리로 십자가 근처에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무리.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뒷배경이 바뀌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기며 조롱하는 조롱꾼들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변절해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물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지막 무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무리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육적 어미인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 특히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참혹할 만큼 비참한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훗날 우리들 모두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 믿음의 선배인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머물면서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 번째 무리,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는 무리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언의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것을 부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마리아는 지금 눈앞에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이 자신의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보다 아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부모이죠. 아들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대신 내 피가 흘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발가벗겨져서 온몸에 상처가 난 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도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니를 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대신할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큰 효심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뢰의 부탁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는 관계는 매우 드문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친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큰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예수님 역시 자신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그 관계에 어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의 허물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부탁,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의 그 부탁하는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약했던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 둘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만듭니까? 가족으로 묶으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서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을 그 십자가 고통 중에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형제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던 불안해하던 이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평생 모시며 살아갑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할 때에도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 90살이 넘도록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요한에게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겠습니까? 좋은 일도 맞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일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삶의 열매들, 요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요한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신 후에 그의 평생에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서인 계시록을 쓰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을 것은 마리아와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대화를 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리아는 얘기했겠죠. 예수는 어릴 때 말이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된 요한복음도 후대에게 남겨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오늘 나눈 세 번째 유언,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남기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기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관계 맺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이들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는 지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우리들이 서로 모여 신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구역 모임으로 매주 모여 말씀을 나누던 일이 추억으로 여겨질 만큼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임을 안 가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맺고 아웅다웅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짐을 지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의 도움을 주며 관계 맺기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출판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저자 안수연 형제를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의사였던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그가 만나는 모든 환자를 예수님이라고 여기며 관계를 맺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여기며 섬겼던 거죠.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찾아와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청년 의사의 그러한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 청년이 더욱 그립습니다. 1972년에 출생하여 33년간 이 땅을 살다간 한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그는 삶의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늘 소외된 자, 병든 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했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서열이 엄격한 의사 사회에서 그가 한 행동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같은 동료들에게 미움받을 행위였음에도 동료 중 그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에게 있어 지고의 가치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의 글 중 직접 이제 안수현 형제가 썼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며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그는 평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던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안수현 성도의 이 글이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까닭은 그의 모든 말과 기도는 실천, 행위가 항상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십자가 아래 머물며 교회를 지키며 조그마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맺어주신 옆에 교우들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내며 따뜻한 말과 마음을 헤아리는 격려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과 마음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믿음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큰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